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시작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3가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3가지와 함께 마지막 기도,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3가지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3가지를 이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마지막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내용으로 주기도문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신 후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첫 번째 나누었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2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내용인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선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613가지의 크고 작은 계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613가지의 계명들 중에서는 248가지는 무엇을 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365가지의 계명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여기서 온 율법이라는 것은 613가지의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613가지의 계명을 모두 다 지키고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오경은 외적인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동기와 생각까지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간음 행위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음욕을 품는 것, 부적절한 관계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조차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한 후에 거기 보시면 죄를 지은 자를 이라고 하는 그 앞에 번호가 하나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죄를 지은 자를 이라고 하는 앞에 4번이라는 번호가 붙여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네,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번호가 분명하게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번호를 따라서 성경책 가장 아랫부분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이라고 되어 있죠. 헬하고 코마가 되어 있는데, 헬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원래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친절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텍스 컬렉터이었지요. 여러분, 그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어디에 비유했나 하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빚을 진 사람 채무자는 자신의 빚을 갚지 않으면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채권자의 노예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덕 사채업자나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감금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많고, 심지어는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신체 포기각서까지 강요당하는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우리 오늘날 사회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빚을 지고 사는 것,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일 뿐만 아니라 빚을 갚을 때까지
구속과 억압을 당하는 것처럼 성경은 죄는 아주 무서운 것이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것이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에서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분명한 그의 오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수를 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또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인 구원파에서는 일단 죄 사함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성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증거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주기도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기도문을 공부하거나 암송하거나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논리와 주장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까지도 부정하는 이들이 바로 구원파 사람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입을 빌려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신자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죄인이면 죄인이지, 의인이면 의인이지, 어떻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음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오염되기 쉬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죄로 오염된 세상에 접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 아담의 후손이기에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회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대가로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기도처럼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대가로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내 곁에 있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작가이자 배우인 말라키 맥콜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분노하며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노하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용서는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 랍비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3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돼, 그 이상은 용서하지 않아도 돼 라고 가르쳤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경으로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후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여러분 7 곱하기 70이 490이니까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걸 잘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의 한계를 네가 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그 용서의 한계를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후에 왜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마태복음 18장 계속해서 그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 속에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하면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0,0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자,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나 큰 돈을 빚져야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정도의 빚은 그가 죽다가 다시 살아나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우리 인간이 치러야 하는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빚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인에게 가서 매달리며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엄청난 빚을 주인이 한 번에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즉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엄청난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가벼운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길에서 만나는가 하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 동료의 멱살을 쥐어잡고는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했고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옥에 던져버리는 여러분 그런 무정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일용직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했을 때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나오는데 여러분 100데나리온 역시 적은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100일 동안 일을 해야만 3개월 이상을 꼬박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기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1만 달란트를 빚진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100데나리온은 너무너무 작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빚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종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분노하면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넣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우리를 통해 그 용서가 계속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값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의 값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형제가 나에게 범한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무시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를 여러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받은 용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한다면 그것조차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고 부드러워질 수 있으며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보여주며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세상에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7번째 기도문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그분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 그 용서와 긍휼하심이, 그 사랑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내 가족,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서와 이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세상, 너무너무 멋있는 공동체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 함께 할까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치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며 주의로부터 받은 사랑 용서를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용서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또 주의 복음 들고 땅끝에서 주의 사랑,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으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지구촌 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환우들과 환우들의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